열왕기상 3장. 구약성경 514페이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같이 봅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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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까딱하면 이 고백이 우리의 형식이고 습관이 되기 조심스러워요. 꼭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격려 내 자신도 이웃도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목을 이렇게 가져봅니다.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9절에서 제목을 찾아봅니다.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9절에서 제목을 어떻게 잡겠어요? 제목 마치 방송실에서 안 띄워줘서 참 감사해요. 띄웠어? 어디가 있어? 아까 띄웠어? 이렇게 바보. 자, 제목 뭐라고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에요. 참 지혜로운 사람은요, 배우는 사람이에요.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사람은 듣는 사람. 기도는 대화예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내 소원을 잘 아뢰는 사람, 내 소원을 잘 이루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한 단계 차원 높은 기도 생활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래요. 우리의 기도는 어린아이, 우리 이혜리 같으면 자꾸 이거 사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는데 이제 한 9예리 정도 되면은 자꾸 이제 뭘 해드릴까요? 이렇게 묻는. 태윤이 그렇죠? 신태윤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거려요. 저의 설교가 유치부 친구들 이혜리 그렇죠? 뭐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감사해요. 듣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남은 여생 평생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소서.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지만 그 사람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듣는 마음. 사람의 지혜가 요즘에 얼마나 대단해요. 달나라를 가잖아요. 너무 저는요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이 로켓가 우주선이 달나라 가는 것보다 저는 정말 늘 차를 타고 다니면서 놀라는 것이 세상에 내비게이션에서 방지턱이 있습니다. 어디에 몇 킬로 뭐가 있습니다. 좌회전 하십시오. 얼마 가서 이걸 어떻게 다 알아가지고 그걸 말로 해가지고 다 하냐고. 정말 신기해. 스마트폰을 쓸 때마다 놀라워요.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참 다 말을 하고 듣고 요즘에 또 이번에 세미나 가서 보니까 무슨 앱이 있는데 그 강의하는 내용이요 글자로 바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쫙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이런 앱도 있더라고요. 놀라워요, 놀라워. 자, 그러나 이런 사람의 기술 탁월한 것이 여전히 우리 사람의 본질을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 사람의 본질은 왜 사람의 기술로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가 하면은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만이 제대로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를 아는 것이 사람이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예요? 분명히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인 된 나를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사랑하는 사람,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같이 볼 수 있기를 축복해요. 아멘, 아멘. 우리 이혜리가 앞으로 얼마나 공부를 잘할지 벌써부터 목사님 설교를 메모하고 있어요. 이혜리 글씨 알아요? 글씨도 몰라도 메모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듣는 자세가 좋은. 왜 그럴까요? 언니들이 쓰니까 따라서 쓰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좋은 모델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것이 큰 복이에요.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이 큰 복이에요. 좋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복이에요. 굉장히
그래서요 100마디 말보다 100문이 응, 어떻게 아유 우리 최 장로님 어떻게 탁 나오네. 한 장로님 100문이 유치하게 그런 거 물어보세요. 그러지 않고 딱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모델이 뭐 다 보고 말하지 않아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결혼할 때 딸을 보려면은 장모 자리를 보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보려면은 시아버지 자리를 보아요. 여러분 일반 회사에서요 우리나라에서 많은 경우에 S전자 출신들을 선호해요. 왜 그럴까요? 워낙 혹독하게 경쟁하고 훈련하기 때문에 살아남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도요 어디 교회 출신이냐 이게 중요해요. 왜요? 그만큼 철저하게 훈련받고 공부하고 또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요 목사님들 주일날 양복도 회색, 짙은 회색, 검정색 이거 아니면 머리 헤어스타일까지 다 검사해요. 그만큼 자기 관리 구두에 흙이 묻어도 안 돼요. 자, 이런 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창조교회 안에서 자유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을 꼭 같이 이렇게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누리지만 그러나 그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여야지.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것은 방종이에요. 방종은 죽음이에요. 죄예요. 죄. 이걸 다. 그래서 김승일 전사님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내가 여기 보니까 안 보는 줄 알아요. 다 봐요? 어디 가면은 창조교회에 있었다고. 그 목사님 누구냐? 김승일 전사님이 잘 보고 잘 배우고 잘 해야지. 그렇게 배웠냐고. 그럼 곤란하지. 잘해요? 중요한 걸. 제가 김승일 전사님 이름은 불렀지만 속으로는 여러분 다 불렀어요? 다 불렀어. 잘해야 돼. 내가 누구냐?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악한 세상을 살고 있느냐? 살 수 있느냐? 승리하느냐? 끊임없이 질문. 내가 누구냐? 두 번째는 이 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근데요,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이론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승리는 삶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을 합니다. 훈련. 그 훈련의 프로그램은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 반드시 뭐예요? 응? 고로 시작해. 고난. 반드시 고난. 그래서요 고난 없는 훈련은 없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사울 왕이 실패하고 다윗 왕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은 훈련이 없어. 사울 왕은. 또 다윗 얼마나 훈련했어요. 근데 오늘 나오는 솔로몬은 미안하지만 훈련이 없이 왕이 됐어요. 예배는 잘했어요. 1000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혜도 얻었어요. 그런데 고난의 훈련이 없는 솔로몬의 인생은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훈련 받기를 원해요? 훈련 없기를 원해요? 훈련. 저 맨 뒤에 앉아있는 이인석 집사님이 소연이 엄마가 소연이 사랑해요? 사랑 안 해요?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럼 한 번 더. 태윤이를 사랑해? 소연이를 사랑해? 엄마가. 응? 엄마 눈치 보지 말고 나를 보고 말해. 엄마 무서워? 엄마가 혼내? 혼내구나. 엄마가 아주 나는 인자한 줄 알았는데 그렇구나. 말을 안 하는 것 보니까 엄마가 태윤이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소윤이. 엄마가
엄마가 뒤 돌아보지 말고 나만 보고, 태윤이, 소윤이, 아빠 3명 중에서 엄마가 누구를 제일 사랑해? 누나를 막 굴리네. 그러면 반대로 소윤이는 태윤이, 엄마, 아빠 3명 중에 누구를 제일 사랑해? 엄마. 근데 엄마는 태윤이를 제일 사랑하지. 소윤이는 엄마를 제일 사랑하는데 엄마는 태윤이를 제일 사랑해. 태윤이는 엄마가 아빠를 제일 사랑하죠. 참 아주 복잡한 가정이다. 그래서 이제 관계를 잘 이루. 하여튼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이인숙 집사님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렇게 살아갈 때 지금까지 눈물에, 그 슬픔의 아픔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픔을 통하여서 너무 감사를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 기대가 뭐예요? 고난 없는 온실 안에. 근데 제가 그런 얘기한 거 기억나요? 콩나무와 콩나물의 차이는요, 리을 받침 하나 차이예요. 최민영 군사님, 무슨 차이라고? 그런데요, 콩나물은 리을이 있지만 생명이 없어요. 콩나무는 생명이 있어요. 그렇죠? 왜요? 콩나물은 항아리 속에 있어요. 바람이 불어요, 벌레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콩나무는 떼약볕에, 가뭄에, 벌레에, 온갖 비바람에, 그런데 생명이 있어. 리을 차이밖에 없는데 아주 중요해요. 우리의 인생이 고난이 닥치거든 나는 콩나물이 아니라 콩나무다. 김시온 집사님 지금 뭘 묵상하고 있어요? 근이 묵상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 묵상했어요? 설교 안 듣고 고개 숙이고 있었는데 리을 생각해. 나는 리을이 있느냐 없느냐? 제발 좀 여기 좀 주목하세요. 방송실 정신 차리고. 내 미치겠어. 그냥 설교를 좀 애써서 준비하면은 좀 듣는 신용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최소한의 예의 아니에요. 예의. 영성이 좋을수록요 시원찮은 설교를 잘 들어주는 게 쉬워. 그렇잖아요. 맛없는 밥도 맛있게 먹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지, 맛있는 밥도 맛없게 먹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갖다 붙이기도 잘한다고. 목사니까. 하여튼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훈련의 도구예요. 도구. 고난을 힘들기는 하지만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 혼자로는 고난 이길 수 없어요. 혼자 이길 수 없는 이 연약한 저를 붙잡아 주셔서 고난도 이기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꼭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저한테 최고의 고난은 누굴까요? 저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안 그런가요? 여러분, 이 중에서 저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있겠어요? 8번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 저는요, 장로님 그렇죠. 수없는 지나간 19년 동안 좋았다가 싫었다가 싫었다가 좋았다가 서운했다가 기뻤다가 뭐 하루에 사나이 가슴이 이렇게 변덕이 심한지 누가 알았으랴.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장권사님, 목사가 지금도 밉죠? 아니요, 알아. 섭섭하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뭐, 그런데 그 과정을 계속 견디는 거야. 그러면서 서로 성숙하는 거예요. 서로 성숙.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밉다고 나가버리고 밉다고 안 봐버리고 이것은 아주 쉬워요. 정말 쉬워요. 근데 미운데 견디고, 미운데 참고, 미운데 사랑하고, 미운데 이해하고, 그러면서 성숙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주옥 같은 설교를 어디서 들어요? 여기서 듣지. 그게 출애굽기에서 계속 공부했던 우리 사람이 마지막 지도자와의 갈등, 이 정도 수준이 돼야 최고로 훌륭한 신앙이에요.
그때 내가 100부장이 되고 50부장이 되는 거고 1000부장이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벌써 출애굽기 광야의 5단계 다 잊어버렸죠? 괜찮아. 그래도 그거 한 가지만 기억하면. 하여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한다. 그런데 그 고난은 반드시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 함께 해야 할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꼭 훈련을 해요.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을까요? 사울 왕 때문에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가장 힘들게 했어요.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아들 압살롬. 그렇게 반역을 하고 자기를 했어도 끝까지 죽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귀하게 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솔로몬 다시 돌아와서 솔로몬의 훈련은 없었어요. 솔로몬의 고난은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3장 오늘 1절에 보십시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 여러분 혼인은 최명환 권사님, 민준이 장가 보내야 되잖아요. 오늘 또 목사님 딸이 33살짜리가 있는데 제약회사를 다닌대. 상혁이 몇 살이요? 3살? 2살. 민준이 1살? 둘이 다 연상이네. 기도를 태명아 권사님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준이 섹시, 한장로님 상혁이 섹시, 재벌 집안이었으면 좋겠어요? 응? 빵빵한 집안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응? 아니 좀 알아듣게 해봐요. 바닷가의 섬색시. 바닷가의 섬색시들은요 제주도에서 목회한 목사님 얘기 듣고 오는데 제주도 분들이 굉장히 이제 기분 나쁠 때 하는 얘기가 육지 것들 그렇게 배타적이에요. 서민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지형적인 영향이 또 있거든요. 섬색시.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니까 난 뭐 근데 확실히 가는 기가 먹었네. 아이고 며느리 덕 보려고. 그렇구나. 그것도 감사할 일이네. 혹시 있으면은 제가 하여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가 하면은 결혼은요 양쪽 수준이 비슷할 때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당시에 최강인 애굽하고 이렇게 혼인을 할 수 있을 정도는 솔로몬이 그만큼 강대한 나라였다. 이걸 이 한 줄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였어요. 당시에. 이렇게 막강한 나라.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하고 제사하는 거예요. 이게 멋진 거예요. 이게. 우리 여기 가까운 두레교회 한상현 목사라고 탁구를 11.1세트가 끝나요. 근데 저를 11.1세트인데 5개 주고 6개 주고도 본인이 이기겠다. 그러면은 저로 하여금 리시브, 수비 뭘 못하게 서브부터 얼마나 돌리고 해버린지를 못 이겨. 그런데 그것은 기분이 안 나빠. 진짜 제가 자존심이 상한 건 뭔 줄 아세요? 저보다 나이가 8살이나 어리는데 그렇게 겸손해. 나를 탁구를 가르쳐 주는데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목사님 정말 잘하셔요. 예 목사님. 도대체 너는 인간이냐 예수님이냐? 보면 알아요. 정말. 그런데다가요 찬양은 또 왜 그렇게 잘해? 그것도 좋은데 농사는 장로님보다 더 잘 지어. 그래가지고 고구마도 갖다 주는데 내가 놀래버렸어. 고구마를 박스에 그냥 부어가지고 가져온 게 아니라 오와 열을 한 줄로 맞춰 키까지 딱 가지고. 뭐 이런 친구가 다 있어. 근데 전혀 까칠하지가 않아. 꼭 이승훈 집사님 보는 것 같아. 응?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한지 아시겠어요, 집사님? 응?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만큼 집사님이 훌륭하다는 얘기를 그 한마디로 하는 거예요. 칭찬하지 말아야겠는데. 아이고 진짜. 하여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듣는 마음은 지혜를 얻는데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 그런데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훈련, 고난이 꼭 있다. 이걸 절대 우리는 다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고난이 없이는 훈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 고난이 있다는 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 근데 그 고난은 꼭 가까운 사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 때문에 시험 들고 섭섭하고 힘들거든 정상적인 코스를 가고 있다. 지극히 정상이에요. 파주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목사님 설교를 이 정도밖에 못합니까? 정상이야. 정상. 꼭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요 보십시오. 그 첫 번째로 4절에 보니까 듣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듣는 마음이 사실은 지혜거든요. 4절에 그 첫째로 뭐예요? 일천번제를 드렸다. 어떤 사람은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1000번째까지 드렸다 이건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에 드리는데 1000마리 지극한 최고로 최선을 다한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의 예배는요 매번 예배가 1000번째의 예배가 돼야 됩니다. 반드시. 그랬으면은 예배 때마다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에 나의 정성을 나의 최선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첫째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 때마다 1000번째를 드리는 비결이 뭐냐? 첫째로 김시원 집사님 다른 건 묵상하지 않고 설교 잘 듣고 설교를 들을 때 웃고 듣고 뭔 내용인지는 몰라도 머리에는 근이 생각하더라도 표정은 웃는 거. 마음이 열려야 말씀이 열려. 마음이 열리는 사람은 얼굴이 펴. 얼굴이 펴면 인생이 펴. 설교할 때 인상 쓰고 있으면 설교할 때 딴 데 쳐다보고 있고 설교할 때 고개 숙이고 있으면 말씀을 받는 거 설령 받는데 설교하는 목사가 받는다고 느끼지 못해. 이건 별로 좋은 목사와 관계가 좋은데 복 받는 사람 봤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하고 틀어졌는데 복 받는 사람 봤어요? 저한테 좀 데리고 와 보세요. 저는 너무 억울한 게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 이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나는 이게 너무 억울해. 마음대로 살기는 하든지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복도 못 받고 그렇지 않나요? 귀향에 저하고 같이 살 바에야 저하고 친하게 지내요. 물론 너무 친하면 하나님이 보내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지 않을 정도만큼만 친해. 아멘해요. 아멘. 한 집사님 아멘 했어요? 안 들려 다시. 응, 아멘. 절대. 왜? 한장로님 땀나요? 머리카락이 없어서? 벌레가. 하여튼 이게 중요합니다. 1000번째 하나님께 최고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듣는 마음. 그래서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요 그 증거가 말씀을 잘 이건 기억력하고 다른 설령 기억이 전혀 돌아서면 나지 않더라도 이 시간에 최선. 아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른 약속을 뒤로 해야 되잖아요. 다른 데 갈 것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다른 해야 할 일을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예배를 드릴 수 있지. 1000번째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10절에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드는 예배. 내 마음. 그래서요 우리 목사들이 실수하는 것이 성도들이 은혜 받았어요. 요 말에 굉장히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신대 총장 김은영 총장이 설교학 교수거든요. 설교학 시간에 하는 얘기예요. 김승일 전사님 잘 들어요?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고. 전사님 설교 참 잘한다는 얘기 들어요, 못 들어요? 안 들어봤어? 못 들어본 것이 아니라 안 들어봤어.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이 은혜가 됐다고 우리 자신한테 속으면 안 돼요.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설교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도 동참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예배를 드려야지. 내 마음은 기분 좋게 하니까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 천만에. 나는 화가 부글부글 나고 견딜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뻐한다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기 서 있는 목사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정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진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이게 최고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통치하는 데 최고가 공평해야 되잖아요. 공정해야 돼요. 그러려면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분별은 하나님이 주신 공정함 말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때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고 나한테 유익하면 좋은 일이고 아니다. 아니요. 하나님 절대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12절에 보십시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듣는 마음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거스틴은 옆집에서 뛰어노는 얘가 펴서 읽어라 그 말씀의 성경을 펴서 읽고 감동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눈이 변한다고. 귀가 변해요. 삶이 변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잘 지키니까 보십시오. 12절 총명한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느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래서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솔로몬의 지혜는 전무후무하다. 천만에.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솔로몬 이후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솔로몬보다 똑같이, 아니 그 이상의 지혜를 또 줍니다. 지금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지만 그 이후에 또 다른 왕이,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하면 주시는 지혜가 또 최고의 지혜요, 또 최고의 은혜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저는요 솔로몬이 위대하고 훌륭했지만 솔로몬의 말년은 예루살렘의 우상을 꽉 채워놔 버렸어요. 저는 솔로몬보다도 더 훌륭한 인물들이 솔로몬 이후에 충분히 많이 나왔어요. 신약의 사도 바울이라든지 스데반 같은 집사 같은 사람들, 다니엘의 지혜가 솔로몬보다 못했을까요? 믿음이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솔로몬, 아니 그 이상의 지혜의 마음, 분별의 마음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어요. 하나님은요 항상 최고의 축복을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다니엘에게, 바울에게 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최고의 복을 줍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나는 솔로몬보다 못하니까 안 줄 거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줍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속지 마세요. 마귀는 너는 솔로몬보다 못하니까, 솔로몬은 천이라면 너는 열밖에 안 돼. 이게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풍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절대 기억하십시오. 자, 보십시오. 13절에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부귀와 영광은 보너스. 우리가 진짜 우리는 부귀를 주십시오, 영광을 주십시오 그러는데 이건 보너스야.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너스에 관심이 많아. 물론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사업을, 장사를 잘하는 것이 덤을 주니까 유럽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은 덤이 없대요. 덤이. 근데 우리는 마음에 들면 막 더 집어주잖아요. 좀 더 주라고. 거기서 인간적인 신뢰감, 유대감이 생겨. 왜요? 나만 특별히 더 준 것 같거든요.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처럼 하나님 마음을 확 닮은 사람이요. 하나님은 덤을 주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니까 부귀와 영광은 보너스로 덤으로 주어버려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덤, 보너스를 왕창 받을 줄 믿습니다. 믿어요. 그래서요 정말 멋진 말씀이 15절에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 되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어디에 와서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자리에서 하지 않고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 솔로몬의 집이 있고 솔로몬의 백성들이 제대로 통치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 창조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는 믿음이 좋은데 집에 가면, 동화 아파트 가면은 동화 사람으로 동화돼 버려. 이렇게 멋진 개그를 해도 반응도 없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동화 아파트 가면은 동화 아파트 사람으로 동화돼 버린다니까. 물들어 버린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그런지 아재 개그 하지 말라고. 진짜. 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오고 그래. 예루살렘에 이르러 온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리고 예배,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다음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바른 자세.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성경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옆에 사람을 배려해야 돼.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시는 김일두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격려하에 영혼을 담아서 하면 좋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다시 옆에 있는 분에게 영혼을 담아서 눈은 반짝반짝, 표정에 만면은 미소를 짓고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집사님, 하나님 보석입니다. 해보세요. 옆에 해봐. 나를 보지 말고 옆에 사람 보고 해보라니까.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소연이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시작.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보면서 영혼 없어. 자기 볼일 보면서, 스마트폰 보면서. 진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 마음을 주소서. 진짜 얼마나 이 마음이 지혜요, 복이요, 축복의 통로요, 보너스를 받는 비밀인지 꼭 기억하시면서. 자, 우리 이명현 집사님 늘 감사해요. 반주 또 해주시고 불도 좀 꺼주시고. 오늘 다른 기도하지 마십시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1000번제를 드리고 주의 마음에 들어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내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늘 이런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1000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길이 참된 하나님의 마음에 확실히 드는 비결임을 깨닫습니다. 이 악한 세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 비결이요, 그 훈련의 프로그램은 반드시 고난이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여,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고난을 통하여서도, 시련을 통하여서도, 질병을 통하여서도, 아픔을 통하여서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환경과 시련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사람들로부터 부대끼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성령의 놀라운 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오니 주여,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분별을 주님과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응답을 받았으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번제와 감사를 드리는 이 솔로몬의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복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3 수험생들 김다인, 김한결, 이세민, 이재희, 이예준, 권민기, 김현범 꼭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의 앞날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유치부 친구들이 금요기도에 부모의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서 저들이 신령한 은혜를 체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새벽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중고등부 주일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배 나와서 예배하며 주여 서기를 원하오니 저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온 친구들이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선생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셔서 청소년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